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저희는 지금 마가복음 4장을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가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3가지 비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에 떨어지는 씨에 대한 비유죠. 두 번째가 등불 비유였어요. 등불을 피우려면 등경 아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온 방을 비칠 수 있다라는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즉 농부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뿌려놓으니까 그 씨가 알아서 싹이 나고 그리고 곡식이 되고 충실한 이삭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의 비유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비유의 주제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3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이 3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는 부족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야,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구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설명할까라고 예수님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 번의 비유로,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3번, 오늘까지 하면 4번이나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한 번 더 전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께는 너무 기쁨이었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러기에 예수님의 항상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쉽게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인생,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며 책임져 주는 삶,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만족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영원한 고통인 지옥에 가야 될 죄인된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리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복음이다라고 마가는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복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구나, 나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나도 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정말 축복의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그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이 말씀을 그런 이유로 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네 번째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특별히 겨자씨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겨자씨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도 계시고,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기념품으로 항상 이 겨자씨는 항상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저도 10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를 많이 가지고 와서 선물로 나눠준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사진을 보면 겨자씨가 왼쪽에, 여러분한테는 왼쪽에 보이죠? 그래서 그 크기가 1에서 2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심겨지면 오른쪽에 보이면 이게 자라는 거예요. 풀처럼, 아주 숲처럼 크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자라다 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겨자나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사실 나무는 아니죠. 풀이에요, 풀.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심하게 말하면 뭐예요? 풀은 풀인데 잡초가에 속하는 풀이에요. 무성하게 자라는 풀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거룩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단순한 잡초요 풀에 불과한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이왕이면 멋진 걸 예를 들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요? 성전을 지을 때 필요했던 백향목을 예로 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감람나무를 예를 들었다면, 봐라, 그들이 작은 건데 나중에 얼마나 멋진 나무가 됐냐라고 예를 들었다면 훨씬 더 멋있는 비유가 됐을 것 같은데, 왜 그 당시 흔한 잡초와 풀에 불과한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겨자씨가 갖는 특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 보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심기 전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였대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심기우기만 하면 쑥쑥쑥 자라서 저 사진과 같이 뭐예요? 모든 풀보다도 훨씬 큰 물이 된다는 게 겨자씨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 특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우기 전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다. 이게 뭐냐면 숨겨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숨겨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겨자씨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대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난초씨가 가장 작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 알지도 못하고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은 거짓말한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가 가장 작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에 겨자씨 한 알이 갖는 의미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매우 작다,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떤 말을 흔히 하죠? 눈곱만큼도 없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야, 이건 눈곱만큼 주네? 이건 뭐냐면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다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눈곱만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 눈곱만큼 크기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적다, 그만큼 작다라는 것을 우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당시에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물론 겨자씨보다 작은 씨도 있지만 당시에 가장 작다는 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 한 알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종종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그건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 즉 아주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아주 부족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다는 말씀에는 때론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의미가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별 볼 일 없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보잘것없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겨자씨 한 알같이 여겼어요. 나사렛 출신인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말하느냐,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그가 무슨 메시아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평범한 청년, 심지어는 그를 미치광이로 여겨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까지 가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만들어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무식하고 감정만 앞세우는 베드로도 있었고, 항상 돈밖에 몰랐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죄인 취급받던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들을 여기기는 뭐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존재로 그들을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은 매력이 없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영생이니 영혼이 중요하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였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그들의 원했던 나라라는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서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번성과 그 강함을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원했던 나라예요. 이런 세상적인 나라에 그들이 관심이 있었지, 영생을 누리며 영혼이 잘 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는 그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겨자씨 한 알같이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들이 여겼던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연약하게 보일 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 있지도 않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살아있지도 않은 예수님을 살아있다고 믿고 따르는 그들이 그가 보기에는 한심하게 보인 거예요. 열심히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일요일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날도 쉬지 못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또 하루 종일 봉사하고 집에 가네, 쉬지도 못하네. 그만큼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교회 내는 헌금은 그들이 보기에 낭비라고 생각하지.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보기에 교회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같이 그들이 여긴다는 것. 오히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헌금 내는 것보다 불이유 성금 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죠. 성경을 읽는 것보다 교양서적 읽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찬송가를 듣는 것보다 클래식 음악 듣는 것이 더 좋다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 강사의 말을 따르는 것이 그들에겐 뭐예요?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심기우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숨겨진 가치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이 그저 그런 나라로 우리가 여겨진다는 거죠. 여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자체가 겨자씨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도 내 힘으로 키울 수 없고, 사업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나는 너무 무능하고 너무 연약한 겨자씨 하나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오시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가치입니다. 자,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역전되는 거죠. 그렇게 작았던 겨자씨가 심고 나니까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든 풀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모든 씨보다 작았는데 이제는 모든 씨보다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자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꼭 그런 건 아닌데, 씨의 크기와 그 다음에 나무의 크기는 때론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요. 씨가 크면 나무도 큰 경우가 많죠. 씨가 작으면 대체로 작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작은 씨에 불과했던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자라면 얼마나 자랄 수 있을까요? 풀인데, 나무면 몰라도 잡초가에 속하는 풀에 불과한데 풀이 자라면 얼마나 자랄 수 있을까요? 많이 자라봐야 우리 허리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에도 아까 봤지만 작게는 2m, 크면요 5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는요 혼자만 크지 않아요. 그 옆을 다 겨자숲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명력과 확장성이 바로 이 겨자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을 때 이렇게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크게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삶보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그 인생이 더 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의 백을 의지하며 사람들보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뭐예요?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열매가 그의 삶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무능해 보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더니 세상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이르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영적 영웅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똑똑한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아주 유능한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 제자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큰 자가 되었습니까? 또 다윗은 시골 목동 출신의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 다른 민족보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세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경제, 문화, 사회를 주름닫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복음이 숨겨지면 바로 이 땅의 그 누구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크게 자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잘 사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를 골라보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잘 사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 들어간 나라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1800년 만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때 당시 참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의 지도력이 있었다, 또는 국민들의 그런 열정이 있었다, 근면 성실하고 협동심이 뛰어나며 어떤 문제를 해서 국민들이 으쌰으쌰하는 협동심이 있었고, 또 빨리빨리라고 하는 어떤 적극성이 바로 짧은 기간에 한국을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시기에 교회도 함께 부흥했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한국 땅이 복음으로 굳게 세워질 때 이 나라도 함께 건강하고 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니까 이 나라도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는 나라, 우리나라가 정말 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거나 경제인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고 힘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가정이 잘 되시기 원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겨자씨가 심어졌을 때 단순히 풀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해요. 겨자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커짐 때문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뭐예요? 쉬러 온다는 거예요. 아까 사진 봤죠? 큰 숲을 이뤄요. 그러니까 새들이 거기 와서 햇빛도 피하고 쉬어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과 확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으면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잘 알죠?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에 의하여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래요. 요셉 하나만 잘 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더니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이 잘 된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나마 또 한 명이 또 배신했네? 11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만 예수님이 남겼어요. 그런데 그들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퍼져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 충주 땅에 1901년도에 충주 제일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교회가 시작돼서 한두 명이 들었던 예배 인원이 지금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사람에 이어가는 빛과 소금이 되며 선향을 끼치는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링컨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링컨에는 여러 별명이 있었대요. 뭐 고릴라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다 그래요. 수염이 많으니까. 그런데 10대 때부터 들었던 아주 좋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대요. 그 별명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가 10대 때에 어느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성실하고 근면하니까 지배인으로 자리에 올려줬대요. 그런데 어느 귀한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고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결산하다 보니까 그 손님에게 거스름돈 10센트를 덜 줬다는 걸 알게 돼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데 이 링컨은 하루 종일 그날 밤에 이 10센트를 못 준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는 그 손님이 있는 집으로 거의 5km나 되는 그 거리를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10센트를 덜 거슬러 준 것 같아서 되돌려 주려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칭찬하죠. 야, 너처럼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 없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멋지다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듣는 아브라함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왜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돌려드릴 돈을 돌려드린 건데 왜 그것 때문에 제가 칭찬을 들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당연히 해야 할 것 때문에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함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야 할 일 말고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죠. 변호사가 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바로 자기 마을에 가서 가난해서 소송을 걸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무로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그 일기장에 그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10대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처음으로 해볼 수가 있었다. 당연히 해야 할 그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참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안에 있는 복음, 그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 축복과 그 은혜는 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왜냐? 보기에는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맛보기 전에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예배가 뭐가 중요해? 에이, 천국이 있을까? 별 볼 일 없이 여기지만 심긴 후에는 그 어떤 씨보다도 풀보다도 큰 풀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작은 겨자씨가 모든 풀보다 크게 된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땅에 심겨졌을 때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심겨져야 돼요. 뭐가 심겨져야 될까요?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져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의 진리라고 하면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따르는 복음 위에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다스려 주셔서 땅의 모든 풀보다도 뛰어나고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영향력 얻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것, 아니 이번 한 주도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 다시 예수를 붙들고 말씀 위에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풀보다도 크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새들이 깃드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축복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은 겨자씨 한 알같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